올해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어두웠던 겨울을 떠나보내고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교회 본당에는 이렇게 부활을 축하하는 백합화가 활짝 피어 있고 그 향기가 온 교회당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직 온 교우님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교우님들 모두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감격과 기쁨이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셨길 바랍니다. 부활절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을 단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우리들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도록 요청받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능력을 안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도록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선사하고 계신 그 부활의 능력과 새 소망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부활절을 맞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밀려오는 일들과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같은 시기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상의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학교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며 돌봐야 하는 어머니들, 거동이 불편한 아픈 가족을 수발해야 하는 분들, 숨 쉴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삶에 지쳐 있는 분들, 불편한 환경에서 과중한 과제나 연구들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 쉼없이 밀려오는 일들에 모두가 쉽지 않은 삶의 무게에 눌려 주중에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눌려올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 바로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는 때가 아닐까요? 어둠과 절망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내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럴 때 부활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생생한 기록이 마가복음 1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 염려하며 갔는데 예상 밖으로 돌이 굴려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에 대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찾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자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서 무서울 정도로 떨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옷 입은 천사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알려주며 제자들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권하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곳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 곳은 예루살렘인데 굳이 왜 먼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조금 후에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이야기와 함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슬픔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기뚱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난 감격과 놀라움을 외치며 전했던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실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비노라. 온갖 해이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던 그들과 함께 일상의 식사를 하시며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죽음을 거치셔야 했음을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 모두가 새로운 생명력 넘친 소망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뻐하며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도 이런 기쁨과 새로운 생명력 있는 소망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누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부활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자리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는 바다와 같이 큰 호수가 있기에 그곳에서 어업이 생계수단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고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며 착취와 부당함을 겪으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생존의 한 현장,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 갈릴리.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전에 다시 부활하시면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가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를 찾아가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그냥 말씀만 하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록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의 주님은 바닷가에서 지친 제자들을 부르셔서 손수덕을 가져다 생선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허기진 그들과 주님은 함께 아침 식사를 그곳에서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특별한 행사 때만 반짝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힘겨운 일상의 자리, 생업을 위해서 고생스러운 노동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자리,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배고프고 허기진 순간에 가장 필요한 양식을 갖다 주시며 이리로 와서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오늘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갈릴리의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주님,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세상을 향한 명령을 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들려주신 말씀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척박한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갈릴리,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작자 미상의 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시에는 그런 바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 무덤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려던 사람들에게 갈릴리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주님, 부활하시는 순간까지도 온갖 영광과 화려한 예루살렘, 요란한 도시에서 당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삶터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소박하게 드러나셨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에서 당신을 찾을까봐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저희들도 부활하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어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갈릴리 그곳으로 가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서도 기뻐하십시다. 죽음을 이겨내시고 새 생명을 펼쳐가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심으로써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계속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며 함께 믿는 자들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비노라.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신영각 집사님과 홍경자 장로님께서 부활절을 맞아 여러 교우님들께 반가운 부활절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활절 인사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코비드-19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고 교우들을 만나 뵙지를 못하였지만은 저희들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을 맞아 저희들 힘들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재시킴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저희들도 훗날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소망을 다시 새롭게 품고 또 주어진 나날을 우리 열심히 살아가며 소망을 잊지 않고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바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엄청난 그 축복입니다. 그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